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역대상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족보와 사명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은 그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 땅 바산에서 헤르몬산에 이르는 넓고 기름진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용사도 많았고요, 지도자도 있었고요, 일어난 사람들도 넘쳤습니다. 누가 보아도 강하고 번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파의 이야기는 번성으로 시작해서 포로로 끝납니다. 단 4절 안에요, 한 지파의 흥망이 담겨 있습니다.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새벽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번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하는데 많아지다, 풍성해지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 바산에서 헤르몬산에 이르는 넓은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정말 족장, 용사 이런 이름 난 자들도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번성한 그런 지파였죠. 근데 이 번성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채워지신 거죠. 이 번성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번성하고 이름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기 마련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족장이나 용사나 유명한 자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들이었죠. 그러나 그 이름과 성취가 마음을 채울 때에 하나님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는 것이 바로 배반의 첫걸음인 겁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그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건강도, 가족도, 오늘의 자리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번성과 능력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족산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자, 여기 범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신뢰관계를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로채는 것, 바로 배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단어 마할은요, 주로 언약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불성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뭐라고요? 범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멸하니 그 신들을 스스로 찾아가 섬긴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주신 분을 버리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음하다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묘사하죠.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이요 언약을 깨뜨리는 배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번성한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풍요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었던 겁니다. 이웃이 섬기는 신을 곁눈질하고 세상의 방식을 하나씩 받아들이다가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가 말이죠. 돈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반은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경계를 늦추는 순간 조금씩 스며듭니다. 오늘 이 새벽 내 마음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드러내 주소서. 세상의 풍요와 문화에 물들어 주님을 잇는 영적 배반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하는 건데 잠든 것을 깨우다, 마음을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대지에서는 은혜를 보았고요, 2대지에는 배반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배반의 결과가 3대지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하고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움직였고요, 므낫세 반지파는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번성했던 땅을 떠나 낯선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때 강한 손으로 그들을 흔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근데 이 징계를 잘 보십시오. 2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징계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낮아지고요,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올 때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징계조차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시간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강한 손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편안함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속히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건강도, 가족도, 오늘의 자리도, 숨쉬는 이 순간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이루었다는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기억하는 자가 신앙을 지켜간다는 말씀을 오늘 하루 내내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안함으로, 풍요로움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주님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안함에 빠져 주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시간이 올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이 주님의 깨우심임을 알게 하시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어떤 자리에서도 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둔포교회, 둔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를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